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스가랴 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스가랴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장 중반부에 이어서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선 1장에서 이 여러 가지 환상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스가랴는 이 1장을 통해 첫 번째 환상에서 이 번영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주님이 위로하실 것이며 다시 풍성함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는 넷불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을 통해서 그 시작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대적했던 그 이방민족의 멸망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 스가랴 2장에서 나오는 이 환상은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주변 대적들로부터 멸망과 또 이 멸망을 통하여 누리는 그 은혜와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위로로 인한 은혜와 복을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측량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길이와 폭을 측량, 길이를 재고 있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전에,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인 모습으로 측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출발, 새 시작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실 때 이 모습을 보니까 모든 그런 자녀들의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힘을 빼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의지하는 것, 내가 스스로 능력을 과신하고 자신 있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제거하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의지하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또 창세기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그 고난 가운데 걷기 시작했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이 도피 생활을 시작으로 왕으로서의 그러한 기틀을 다지고 또 길을 시작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측량하심은 다가올 크고 풍성한 은혜의 기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예루살렘을 측량하긴 합니다. 측량하긴 하지만 4절과 5절을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그 측량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질 정도로 도시가 번성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벽이 없는 주변의 이 거주 지역에 함께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당시 문화적인 개념에서 이 성벽이 없다라는 그것은요, 끊임없는 불안감 속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벽을 넘어서는 번성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곽이 되어주신다라고 합니다. 불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곽. 히브리 원문에는요, 내가 불로라는 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시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백성이 얼마나 크게 번성할지, 그리고 그 한계가 얼마나 크고 장엄한지를 이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북방과 또 바벨론 그 경계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심판에 휩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계속하여 그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뀝니까? 첫 번째 환상과 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파멸하기도 하고 또 노략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온 사람들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와 같이 기쁨의 노래가 아주 울려 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생명을 알고 따라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영적인 모습으로는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자기들이 더 강하다 이야기합니다. 더 부유하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측량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그 여유가,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쁨의 노래가 고백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들을, 이 풍성함을,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또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세상에 가까워 살면서 더 좋다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손짓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이 회복과 또한 안전함과 쉼의 은혜를 충분히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작다 여기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안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중심에 먼저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억눌려 있지 아니하고 억압받지 아니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 자유자로서의 삶, 예수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그 자유자로서의 삶,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심에서 이렇게 크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곽을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 아래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때 우리가 정말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또 은혜해 주실 하나님, 보호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시며 하나님
정죄하기 위한 제어보심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올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점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기쁨으로 노래하며 또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유한 예배, 자유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중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자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꿈꾸지만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보게 도와주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을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